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렬히 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명령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민들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노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피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부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기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 중에 함께 하시며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둠의 흑암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주인이 되셔서 온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자들을 지금 이 시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시종일관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로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간들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이것을 자세히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그 계명대로만 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저희 인간들끼리의 삶의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물질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것이 없이 전부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고 부활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명과 부활의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는 허무할 것이야. 너는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이야. 정말 바람같이 짧은 것이야. 그동안에 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마. 이래서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지 아니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줄 수 있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야. 그러니 내 앞으로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없겠니? 이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말 것이야.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의 인생이 저 천국 가서 사는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 믿음의 선질들처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제목을 찾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 공부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파렴치하게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내가 하고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빼기 위해서 막 저주를 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는데 성령을 근육시키지 말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참 다 이게 뒷전에다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녹음해서 이렇게 교회 사이트에 올려서 듣기도 할 수 있는데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 발품을 팔아서 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발로 왔다라고 하는 내 의를 강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10계명도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틀린 거예요. 9가지 계명을 갖고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도 9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첫 계명, 우리가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번째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이 우상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우상이야. 너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만약에 여기 한 달에 아니 1년에 100만 불을 주는 여기 회사가 있어. 근데 여긴 믿지 않는 회사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 회사에서 너를 하여했어. 그런데 여기는 50만 불밖에 주지 않아. 그보다 더 적게 줘.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그런 회사야. 너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그것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이 시대는 100만 불짜리 주는 그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당도 짓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우상이 된 것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 있어야만 돼.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3부 예배 때 요한복음도 강의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예배에 하나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인도하고 복을 줄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요즘에는 목사, 선교사, 장로, 전도사, 직분 가졌든 안 가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에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 받는 길을 지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인간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강단 해석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다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깨달은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특히 제가 그걸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믿게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걸 믿음을 선물로 줘서 선물로 준 그 믿음이 믿음으로 장성케 하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의 잔치에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야, 나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세상살이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물질이 우상화되고 지식이 우상화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만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가정생활 하는 것만큼 11조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 하루가 24시간인데 2시간 40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도 왜 노래해 먹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공부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너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요. 소경도 고치고 7가지 사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봐도 예수님 이것만 안 하면 저들이 정말 안 그럴 텐데,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 그러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식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 것인 양 사용을 하는 것이 내가 우상이 되어졌다라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우리로 말하는 두 번째 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두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야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허무할 시간이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우리를 시켜놓고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예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무엇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우리 개인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준비해준다고 해도 참 그 왕이 대통령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참 행복하다, 백성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물며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대통령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요. 근데요,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돼버리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노로 탄 것, 사단에게 속았던 것, 아니면은 이런 기본 구원을 받은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자세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으로 다시 발을 씻지 않으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으로 되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내 속에 나의 우상이,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은혜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우신다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허무할 시간? 외로운 시간? 그런 시간 없어요. 감사밖에 드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리와 같이 강하나 우리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야. 그 말은 이 세상에 너도 생명이 아니야. 한계가 있어. 죽어야 돼. 이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어. 나만 예수님만 생명이요 부활이야. 이 생명이요 부활의 이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날마다 생명과 부활을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받아 먹어야만 돼. 여러분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놓아진 우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한계가 있어 죽습니다. 물질도 없어집니다. 자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나 처자라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서 누구나 대적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같이 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게 하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야. 이 말씀 하나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사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눈을 뜨게 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다 배설물 같은 것인데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족한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렸고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또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못해요. 수도 없이 평생 들어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언제나 ing 계속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워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굳세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힘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심한 학대를 받았으나 소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며 대적하는 애굽 나라는 큰 손상을 당한 것으로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에 내가 보여줬잖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잖아. 그런데 너는 이 말씀을 보고도 나를 못 믿겠니? 내 도움을 받지 않겠니? 하나님은 특별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줄초상이 난다는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말도 인간은 인간 위로 못해요. 정말 이런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게 나한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빛과 어두움 있었지만은 어두움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과 밤을 통해서 낮에 즐기고 밤에 쉼을 얻는 그런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어둠이라는 단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온전히 낮으로서 낮과 같이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잔치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이와 같은 시험대에 한번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소만 먹고 내가 왕이 내리는 진미야. 만약에 그걸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 먹고 안 먹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냥 죽이라는 말도 왕의 입이 더러워진다고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채소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왕이 고기를 먹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소 먹지 말고 고기 먹으라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대로 코쇼 음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먹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하세요. 라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더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왕의 그 생각까지도 왕의 책략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소년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으며 지식과 지혜도 10배나 뛰어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항상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국에 나중에는 누가 당해요? 사자굴에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고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결과가 뭐냐면은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예, 32절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조금 깨달은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건요, 놀라운 거예요.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않냐니. 야, 내가 슬프냐? 그러나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헤아릴 수 있겠니? 조금이라도 그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뭐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당해도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럼 교만한 거예요.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보세요. 우리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는 방법인데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데 내어주셨다. 이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이런 얘기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신을 저주해서 자기를 경배하고 믿는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신 신분까지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피조물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도리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너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처럼 거울과 같은 희미한 수수께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욥이 바로 이것을 살아생전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강한 교만한 건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사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고급 물건을 사면요, 포장을 잘해서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렇게 물건을 갖다 한 상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게 되면 거기서 크레딧을 줘요. 포인트를 줘요. 크레딧 포인트를.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헌금을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갖다 많이 읽고 이런 크레딧을 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지는지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금 교회가요, 어느 목사 설교가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맞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판단해요.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는 명분하에 선택을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 예배를 드리고 주일 1, 2, 3부를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은 그런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나 이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송사와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33절로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본문 34절에 뭐라 그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어둠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 너 걸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룬 이 의를 넣을 것으로 믿어. 그러면 이것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렇게 볼 때 택자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사단이 대적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머리에 쓰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이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의 공로로 제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거는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리조리로 피하는데 정말 참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시고 안달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사적인 죄를 드러내서 낙담케 하려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탄이 루터의 과거 모든 죄를 보이면서 낙담케 하려 했지만은 루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루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루터는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했는지, 그 유언이 어떤 뜻인지. 정말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도록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이 루터의 그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도 좀 엄청난 말이었구나. 송사와 정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보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 많이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시기 때문이었구나.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내가 기도하면 돼. 제가 한국에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올 수는 없고 누굴 통해 갖고 그 환자의 귀에다 대고 이 전화기에다 대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좋은 얘기죠. 그리스도는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결과는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35절과 36절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멸망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전능하신 분의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일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게 중요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 기준을 말씀에 비추어 거울에 비춰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는, 하나님이 볼 때의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나 회개해야 돼. 나 회개할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함께 내가 무엇이 와요? 성결케 된다. 즉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와 내가 칭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이 참 이거 깊이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예배예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부 상처받는 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다 변하나 하나님은 본체와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로 나는 너를 복을 주고 말 것이야.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라고 하여도 죽음은 그 사랑을 끊어놓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사랑은 그 아버지인 사울의 왕권으로도 끊어놓지 못했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사랑은 서로가 원수인 그 부모도 끊어놓지 못했으나 죽음은 그들의 사랑을 끊어놨습니다. 예. 그러나 그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의 사랑도 죽음은 끊어놓습니다.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돼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바라봐줄 수밖에 없다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어놓지 못합니다. 예? 성도의 죽음은 사랑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말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죽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육과 영이 구별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단절된 것을 또 죽음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잖아. 이게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이거보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나 요한복음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야, 구약 성경을 국민학교 1학년이 되면요 창세기를 외우게 해요.
외우지 못하면 그들은 자녀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1학년 때, 2학년 때 출애굽기를, 3학년 때 레위기를,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민수기를, 5학년 때는 신명기를, 이렇게 국민학교 5학년이 딱 졸업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머릿속에 딱 암기하게 해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 정도로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많이 합니까? 특히 요한복음의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죽은 후에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네가 거듭난다는 말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구약의 신학자로서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을 대고 예수님께서 사자우처럼 외치는 게 뭐냐? 너희들 한 명도 안 믿어. 너희들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까지 한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하는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완전히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있고 복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평등하게 책망할 것을 책망할 때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쩌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아픈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비수 같은 그냥 그 칼날로 팍 가슴을 찌릅니까? 너 남편 좀 데려와. 이래. 그 말은 뭐예요? 너 창녀잖아. 이걸 그대로 직방으로 그냥 찢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와,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만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죽어야 산다. 너가 죽어야 산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울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말 있잖아요. 응? 유언. 마지막에 이 바울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굉장히 잘 깨닫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목 잘 잡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죽.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너가 정말 너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해?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 그래, 잘 깨달았어. 내 은혜로 깨닫게 된 거. 그래, 그런 걸 기도 제목 정말 잘 잡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딱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응답을 하는데 그대로 가짜없이 이 바울을 갖다 그냥 쳐버립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게 2차적인 그 기도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응? 응답으로. 1차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응답과 함께 2차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1차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부끄러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정말 그걸 잘 깨달았어. 너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럼 그게 맞는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가 모르지만 너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것을 죽여야 돼 라고 응답한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됐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쓰시는 거지요.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마다 어느 정도예요. 이 수건을 들고 딱 던지게 되면 그 아픈 사람들이 그냥 막 낫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너무 바빴고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하던 식으로 바울이 수건을 던지면 해도 병자가 날 정도로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가 되니 얼마나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세를 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주지 않았냐? 하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정말 흑암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바뀌어지게 되고 흑암의 모든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해도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서 불러와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오지를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무엇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느냐. 이게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이 그저 제투성이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100%, 200%, 300%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그렇게 내가 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길들여 놓아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 동안 준비될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 평생의 기도, 평생의 자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첫째 기도 제목. 그랬더니 응답을 주셔가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인도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세요.
예? 뭐라고 그러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랬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계시의 말씀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이 나타날 자리에 내가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게 두려워한다는 말이라. 얼마나 우리는 내가 자랑됩니까?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너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것이야.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자신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정말 그거 아닙니다, 바울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세를 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주지 않았냐 하고 부인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할 때도 그것까지도 부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인정할 때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흥해야 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3단계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속사람 속에 나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 할 것처럼 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꼭 나의 세크레터리로, 나의 비서처럼 부려먹는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에 비답해 서게 하셔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감싸주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으로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겨주듯이 발을 씻어주시며 언제나 평안으로 한 번 내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너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한 번 들어보지 않겠니? 한 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오른손에 붙들어줄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단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응답받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아름답고 귀한 간증거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알림. 고 윤희상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6월 4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중보 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후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또 연락하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10분 있고 또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역 목적 예배 처소와 예점 신학교와 성경 번역과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 4가지가 갖추어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 또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딴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습니다. 예, 잠시 후에 축도는 우리 김덕한 선교사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영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느니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근원적인 생명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요. 건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현존 속에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 위에 잠시 경륜교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 주시옵시고, 번영을 향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